저희 요번 8월, 그러니까 7월, 8월 계속 이 여름에 저희가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말씀 쪽입니다.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세요? 사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뭐 예수님 마음까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은 아십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떨지 좀 아세요? 오늘 윤호 형제 우리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윤호 형제 오늘 청년들과 드리는 마지막 예배구나.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윤호 형제가 없어요. 끝나고 환송회는 오실려나? 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억을 하신다면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12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부모님과 함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던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잘 이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돌아오실 때 예수님이 그 무리 중에 없다라는 것을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흘길을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어린 예수 12세의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죠. 왜 여기 있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줄 몰랐습니까? 이제 그렇게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1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없겠죠? 저도 사실 기억은 못해서 찾았어요. 찾았더니 내가 언제쯤 했는데 분명 겨울에 언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이제 부모님이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함께 이제 이 갈릴리 동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마을 무리들과 같이 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다 이제 규례대로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하루길을 오면서도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다 뭐다 이거 다 떠나서 아들이에요, 아들. 제가 저희 아들을 데리고 저 부산까지 같이 가서 일을 다 보고 이제 돌아오는데 없어진 걸 하루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모님들이 저를 막 그 얘기만 들으면 야 저게 무슨 아버지야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그 무리 중에 우리 마을 이 같이 갔던 사람들 돌아오는 길에 그 무리 중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설교를 얘기하면서 뭐냐면 이 착각이 우리 안에 있는 착각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신가요? 우리 청년부 모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예, 아멘 해주셔야죠. 없으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안 계시면. 우리 청년부 예배 안에 주님은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잊고 정말 새카맣게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놓쳤구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지?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신가? 주님의 뜻이 이게 맞나?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오는 게 빠르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설교 중에 했던 얘기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나을 때가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 건 알아요. 제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네 안에 예수가 있냐? 제가 묻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묻는다면 있을 리가 있냐? 그러면 정확히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가 살 때 예수 없이 살면서 난 교회 다니니까 난 교회에서 뭐 맡았으니까 난 집사니까 난 교회학교 교사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는 당연히 있다라고 그냥 하고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착각이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뭐 이게 맞는 얘기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이게 참 어려운데
예수가 그 안에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이긴 한데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면서부터 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안에 예수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예수를 안 찾으려고 하는 게 그런 위험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없으면서도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살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마귀의 계략 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뛰어난 계략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없는데 있는 줄 알면 안 찾을 거잖아요. 제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없는데 당연히 목사니까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이 깨우쳐지지 않는 한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찾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교회에 출석하게 하고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해요. 그 생활 리듬을 갖게 한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실제로 예수님이 안 계셔도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도 저희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비록 정말 모태신앙이고 교회 경력이 오래됐고 매일매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매일매일 내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고 계시는지 내가 내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며 사는지 내 주장대로 선택하고 사는지를 정말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검하면요 슬플 때가 좀 약간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쪽으로 하라는 걸 알아. 우리가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이건 거 다 알아요. 아니 다 알잖아요. 여러분 2시에 청년부 예배 시작할 때 모든 환영회나 식사를 중단하고 예배당에 오는 게 맞죠? 주님이 어디에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 그래도 환송회 더 하고 식사 더 하고 가야지. 이쪽 한편으로는 예배 시작했는데 예배당에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어느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다 알아요. 제 대답 안 해도 다 아는데 예수님 뜻대로 하려니까 불편한 거야. 아 여기 이제 막 스테이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먹고 가야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요.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어느 길이 주님이 좀 더 기뻐하는 길인지 그래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선택해 가는 게 사실 지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불편할 때가 있고 요거 좀 미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게 급하거든. 내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주님의 뜻이 뭔지는 알지만 여러분 주님의 뜻 모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 말씀 묵상하는 게 주님의 뜻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주님은 그러지 않나? 녹음 파일 들어라 이렇게 하시나? 성경책 피고 뭐 스마트폰이 됐던 패드가 됐던 성경 말씀 보고 그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보면은 약했던 부분들 내가 하나님과 간구하고 살았군요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정말 일상의 모습입니다. 다 아세요. 근데 침대에 누웠는데 생각이 난 거죠. 오늘 내가 말씀 못 읽었네. 그러면 주님의 뜻은 일어나서 책상에 앉든 어디에 앉든 잠깐이라도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눕는 거를 원하실 텐데 우리는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별거 아닌 일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그게 쌓이면 우리의 습성은 그냥 주님 일은 내일, 주님의 뜻은 좀 미루는 것. 이게 쉬워지는 겁니다. 일전에 제 친구 하나가 교회를 지금은 되게 열심히 다녀서 감사한데 한참 방황하던 시절에 교회를 하루 안 나갔더니 한 주일 안 나갔더니 막 마음이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요번 주에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큰 병에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포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토요일날 이제 청년부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어느 정도 드리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주일날 다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달이 간 다음에 또 주일을 어떻게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도 그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거죠. 월요일부터 이제 공포에 떠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내가 또 주일을 빼먹었네 하고서 불안해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번보다 좀 덜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안 죽었거든. 이번에도 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몇 주 뒤에 또 한 번 빠지게 되는 이유가 생겨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그냥 요번 주 하나님 이러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그 정도로 그냥 하나님하고 익스큐즈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일을 빼먹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그냥 뭐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지. 그렇게 이제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그 다음에는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만 쉬자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뎌지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우리가 주일 성수만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일만 우리가 반복될수록 무뎌지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신앙의 우리 행보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는 일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건 점점점 익숙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 없이 사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복음 없이 사는 것도 신앙생활 없이 사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지경까지도 우리는 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여도 계속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계속 살다 보면 그것에 익숙해지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아무렇지도 않다. 목사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삶으로 갈 수도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원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익숙해지기 전에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민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붙잡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에 점점 어떻게 보면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것.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거 심각한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착각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 없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삶에 익숙해지는 것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놓치고 살면 그게 정말 살떨리고 큰일 났다 이런 문제의식만 있고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건 그래도 아직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놓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요. 근데 그걸 착각하고 살아. 그래서 착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깨달았어. 깨닫는 순간 막 불안해지고 우리 예수님 내가 예수님 놓치고 살았네. 막 그러면서 다시 돌이켜 와서 그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 길을 다시 돌이켜 오듯이 돌이켜 와야 되는데 그런 긴장감이 없다면 우리는 큰일 난 겁니다. 예수가 없네. 근데 하나도 안 불편했네. 이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 여러분 청년들의 언어로 좀 바꿔보면 여러분 눈높이를 바꿔보면 교회 뭐 몇 주 안 다녔고 뭐 내가 몇 달 안 났고 교회 한 1년 끊었는데 나 그렇게 큰 문제 없었는데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내가 청년이 돼서 바쁘다 보니까 뭐 중고등학교 시절 때만큼 내가 교회는 잘 못 나갔는데 그래도 뭐 예수님 뭐 이렇게 계속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착각이 아닐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닌데 그냥 나 스스로 그냥 예수님이랑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편하게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그 감리교회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교회 중에 이제 선한 목자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고 계신 게 지금 예수 동행 운동입니다. 가만히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봤는데 그냥 우리 가까이 있는 여기 S교회 S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과 같은 운동이더라고요. 그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잘 모르다가 요 근래에 좀 자꾸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또 생각하게 된 것이 뭐에 노출되어 사느냐가 우리를 결정짓습니다. 이게 좀 쉽게 얘기해서 저의 형질을 구성하는 것들이 제가 안 먹은 것들이 있을까요? 이 몸에? 제가 섭취하지 않은 것들이 제 형질을 구성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도 제가 먹은 그 돼지고기에서 어떻게든 해서 여기서 됐겠지. 제가 먹지 않은 윤우가 먹은 돼지고기가 제 안에 형질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날마다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그렇게 어떤 시간을 살아왔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내가 느끼고 어떤 것을 바라고 살았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결정됩니다. 그 내 생각이 결정된 대로 내가 생각을 하면 살다 보니 내 삶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게 내 인생, 지금 현재의 나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를 믿고, 수년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아보고 나름대로 정말 눈물도 흘려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이 왜 안 변하죠? 7일 중에 하루만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 6일 동안은 하나님과 무관한 예수의 마음과 무관한 세상에서 세상에 노출돼서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어떤 논리들을 접하고 거기에 노출돼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도 익숙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뭘 보고 날마다 뭘 경험하고 날마다 뭘 내가 접하느냐가 사실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경계 안 하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윤희가 몇 년 다녔지? 24년이나 다녔는데 세준 형제 몇 년 다녔습니까 교회? 10년? 와 그럼 누가 더 우리 수치상으로 한 24년 다닌 사람이 더 낫다.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전 50년 다녔잖아요. 50년 엄청 많이 다녔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50년 다녔으면 이미 성화해야지. 이미 뭔가 순교의 피 흘리고 정말 뭔가 큰 교육에 큰 획을 그었어야죠. 50년을 다녔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몇 년을 예수를 믿었고 언제 예수를 알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 우리를 주님께 노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이제 일주일 동안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내 할 의무는 다 했다. 신앙적인 의무는 다 했다. 이제 내 생활에서 나는 나의 삶을 내가 할 걸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에 맞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고 그 다음 화요일은 화요일에 맞는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주일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모여서 예배 드려서 주님과 그 일을 하는 거고 월요일은 내가 직장이든 학교에든 가서 내가 그곳에서 주님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도 주님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요 한 날만 우리가 그래도 좀 보람 있게 보내면 우리 기준에 각자의 기준에 보람 있게 지내면 나머지는 다 프리하게 지내도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번 주에 예배 드렸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가 그 두려움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갔는데 뭐가 그렇게 제일 겁났냐 그랬더니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괴로워서 죽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무슨 자기도 발견 못했던 그 병이 그 주간에 발견되거나 이런 두려움에 정말 그래서 얘가 좀 이상한가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서 야 그런 거는 아니잖아 그랬더니 진짜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친구 생각의 근간에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하나님을 약간 얼르고 달래는 것 같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했으니까 나한테 큰 화를 안 주시겠지. 이번 한 주 동안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또 예배 드렸으니까 그 다음 주 좀 평안하겠지. 그렇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주고받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기브앤테이크 관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지만 내일 당장 우리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삶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를 잃어버린 이 부분과 연관해서 우리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건데 이거 사실은 그 원어적인 표현을 하면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좀 바꿔봐라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적어도 2장에 나오는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앞에 얘기하는 것들은 있죠. 뭐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고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서 각자 자기를 남보다 어떻게 보면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 기쁨이 충만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권면하는 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걸 지금 세 번역으로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이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순종입니다. 어디에 순종한 거냐는 거예요. 뭐에 순종하셨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뭐에 순종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몸을 입는 것까지 순종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의 순종을 더 넘어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내려오신 것이 이제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기까지 낮추셨는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 똑같은 이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십자가에까지 죽음을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어찌 됐든 무엇이 됐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인데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 기준이 있고 살아가는 원칙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요. 청년들은 그 숫자만큼 10명이면 1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음식을 시킬 때만 조금 좀 비슷해지고 그 외에는 다 다릅니다.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어느 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생각의 출발이 어디서입니까? 라는 것은 스스로 좀 물어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 출발했지? 그리고 그 생각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 걸음걸음, 나 앞으로 이렇게 살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건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점에 갔을 때 그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의 끝자리에 갔을 때 그럼 뭘 이루게 되고 누가 이롭게 되고 누가 유익을 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든 출발과 그 모든 결과에 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출발에 그리고 그 끝자락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주님이 계시다면 그 인생은 주님이 관여하신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정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 제일 좋죠. 그건 더할 수 없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렇게 로버트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진아 나는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내 뜻과 내 생각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뭐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도 좋고 기도하는 과정을 거쳐도 좋고 그 선택을 해나가는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인생의 길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 제시한 길을 여러분들이 이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제가 순종하고 가야죠.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 청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걸 소망하면서 가는 거죠, 저희는. 근데 이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권면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 역시 이 일을 잘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삶이 예수의 마음을 담지 않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예수와 무관한 사람들처럼 한 마음 한 뜻을 갖지도 못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계속 다툼과 허용으로 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이 자기보다 남보다 자기를 더 우월하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제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살길 바랍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참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가졌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면 그 결과가 뭘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산 교회 공동체를 왜 우리가 안타까워할까?
만약에 세준 형제, 자꾸 세준 형제 얘기해서 미안한데, 세준 형제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 명백해요. 누가 봐도. 내가 봐도 그렇고, 우리 승현 형제가 봐도 그렇고, 윤우가 봐도 그렇고, 세준이 형은 예수를 잃어버렸네. 이게 명백하다면, 얘입니다, 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얘인데,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해악이 되는 걸까요? 뭐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걸까요? 세준 형제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산 것이 저에게 큰 손해를 끼칩니까? 저에게 어떤 실질적인 손해가 오나요? 세준 형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안 살아. 그럼 저한테 실질적으로 오는, 뭐 세준 형제가 저한테 욕만 안 하면 뭐 실질적인 피해는 안 오겠죠. 목사님 그런 식으로 목회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야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뭐 청년부 공동체에서 뭔가를 할 때 조금 이제 불협화음이 날 수는 있지만 아주 실제적인 피해나 어려움을 우리한테 겪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 자꾸 그 얘기를 하실까요? 빌립보 교회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은 교회 공동체로 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돼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권면하면서 이 서신서를 써가지고 노력하고 너희 안에 제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저 하나 뭐 잘못된다고 이 교계가 뭐 크게 잘못되겠습니까? 저 하나 뭐 좀 그렇게 된다고 이 감리교가 망하겠어요? 저 하나 이렇게 된다고 동성교회가 큰일이 나겠습니까? 저 하나 잘못되면은 뭐 저희 집이야 난리 나겠지만 어디 하나 난리 날 거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 이렇게 되는 게 뭐 큰 되겠어? 나 하나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께는 전 세계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왜 그러냐면 좀 2년여 이제 시간이 다 가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가 뭔가 인원 면에서 굉장히 적어요. 좀 뭔가 마음이 위축될 수 있을 만큼 인원이 적습니다. 앞에서 우리 세준 형제가 찬양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할 때 보면 저를 포함해서 한두 명 정도 그리고 방송실에 있는 종혁 형제는 얼굴도 안 비치고 이렇게 계속 밑에서 찬양하잖아요. 얼굴이라 눈이라도 마주치고 찬양해주면 우리 세준 형제가 막 힘이 날 텐데 저도 이제 얼굴 받고 이렇게 안 쳐다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인 모습은 굉장히 약한 모습이에요. 저희는 어떤 우리 예배가 그렇다고 우리가 조직이 이렇게 조직되지 않았냐? 우리 청년부 조직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 청년부에 속한 사람이 하나도 없냐? 아니요, 지금 여기에만 안 와 있지 해당되는 사람은 꽤 돼요. 우리 한빛 형제 그 동생분도 여기 좀 안 계시잖아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중고등부 때는 얼굴을 비쳤나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못 들어가 봐서 못 왔군요. 그러면 거의 지금 체력적인 문제가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어서 오세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나 우리가 다른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보면 비교라는 것을 우리가 그 틀 안에 하면은 우리가 참 열악한 게 되게 많아요. 작은 것들이 많고 약한 것들이 많고. 근데 분명히 우리도 모임이고 우리가 모이는 모임 속에 우리가 뭔가 일을 행하고 우리가 모인 모임으로 조직이 되고 사람이 있다라는 것. 이 안에도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하고 반드시 계신 그 예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한 30명 모인 다음부터 하죠. 우리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뭐 청년부다운 어떤 그 활동이나 우리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은 한 20명 넘은 다음부터 좀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은연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이전 인원도 없는데 그냥 모이면 그냥 성경 공부 정도만 하고요. 우리 뭐 큰 거 하지 말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시냐,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서 큰 어떤 일들이나 행사를 하는 것도 상관없지만
주님은 그거에 별로 관심 없고 여기 모인 사람이 한 사람이 됐던 10사람이 됐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주님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이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상관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설교단에 서서 딱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어. 되게 힘 빠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가 본데 올라와서 사람 없으면 되게 힘 빠집니다. 그래서 꽉 찬다고 힘이 나는 건 또 아니죠. 꽉 차면 또 두렵죠. 어휴 너무 많이 왔다 이렇게 될 텐데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으면 힘 빠지는데 그 힘 빠지는 상황에서 주님이랑 계속 씨름하다 보면 주님께서 2년여 만에 결론을 내주신 건 그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모이고 이 70석 자리가 꽉 차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정말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사람 70명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 두세 사람이 앉아서 듣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뀐다면 이 자리가 훨씬 의미 있는 거죠. 이 시간이. 여러분이 두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전 착각을 하죠.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설교를 듣나 보다. 근데 다음 주에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나는 분 계세요? 더 안 묻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매일매일 연습하고 갈고 닦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면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 정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야지. 이런 어떤 추상적인 얘기를 좀 구체화하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뭔데? 맨날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 품고 사는 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빌립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워 낮추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고요. 전 온 인류의 죄를 네가 담당해라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 가지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당연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 정말 너 낮춰라, 낮추겠습니다. 너 죽기까지 순종해라,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만 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과 일 속에서 되어져야 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디서 출발해요? 우리의 행동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럼 그 행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품으면 또 원어에 가깝게 그 마음으로 바뀌면 우리의 생각은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고 예수의 생각대로 갑니다. 예수의 생각대로 가고 예수의 생각대로 살다 보면 예수의 뜻에 합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죠. 주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다 보면 그 행동이 쌓여서 삶이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마음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낮추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근데 중요한 건 그래 나 오늘부터 정말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어. 결단했어요. 근데 말씀을 안 봐. 그럼 어떻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하고서는 말씀을 펴보질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100번을 결단하면 뭐합니까?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없고 쳐다도 안 보는데 내가 백날 결단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계속해서 나를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그 말씀과 기도 생활에 노출시키고 그 생활을 해야 나가는 이유는 결국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과 하고서 한 가지만 우리는 실천하자 해서 하루에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정말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스마트폰도 좋으니까 잠깐 켜서 말씀을 좀 보시라. 그리고 감사일기 우리가 해왔는데 5가지 쓰는 것까지 무리니까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좀 쓸 수 있으면 써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장 선생님부터 해서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 올려주셔서 이게 이렇게 되네라는 생각을 제가 어저께까지 막 감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지만 내가 이 하루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도 좀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거.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죠. 그런 긴장감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계시겠지.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혀 그런 착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딱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라는 그 긴장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루 안 읽었다고 뭐 큰일 나겠어? 그런 어떤 안일함이 아니라 하루 안 읽는 그것이 쌓이면 내 인생이 망가지겠구나라는 긴장감으로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말씀에 나를 노출하는 그러한 선택, 그러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진지한 뜻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모여서 살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잖아요. 우리 여름 수련회도 우리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보다 더 열악한 교회들도 있지만 다른 교회들 1박 2일, 2박 3일 단기 선교 간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직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코로나랑 겹친 것도 있고 해서 몽골도 가고 미얀마도 가야 되는데 준비를 작년 올해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내년도 사실은 기약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어야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내실을 기할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숙한 교제를 나누는 그 일을 맛보는 하나님을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맛보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넉넉히 앉아있고 우리 너무 할 게 없어.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돼.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적어도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봐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이랑 대화 한마디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들이 저한테 가끔 그러거든요. 훈아 그러면 알았어. 어떻게 알아? 이 한마디를 어떻게 알아? 그럼 순간 든 생각이 하나님이 나한테 우진아 그랬을 때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정도 영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막 엉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준아 하나님이 정말 미세한 음성으로 마음속의 울림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즉각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말씀이 내 안에 차야죠. 성경 말씀을 읽어봤어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죠. 그래 사람의 행실이 여호와를 기쁘시기만 하면 그 원수까지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 그랬지. 그러면서 저 사람과의 어떤 갈등에서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런 말씀이 생각나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도 말씀을 안 읽었는데 어디서 이상한 불경 같은 게 생각나면 어떡해. 큰일 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채워넣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이 계속 떠오른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야죠. 근데 그런 아무것도 하나님과
정말 태어나서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비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천둥 번개를 동원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성경 안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하세요. 그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매일매일 내가 성경을 1분이라도 보겠다고 보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에겐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덮어버리고 안 봐. 아예 신경 안 써.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처럼 모순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아니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정말 자기를 그렇게 비하시키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린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으실 거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기를 낮추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역시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정말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오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의 하나님 정말 영의 양식으로 삼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부지런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